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은 여러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고, 습관적으로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또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실 귀한 친구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옆에 친구를 축복하실 때는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한번 그렇게 옆에 친구를 격려하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못생겼지만 잘생겼다고 축복하는 거 격려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자, 옆에 친구와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예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우리 5학년 친구들도 보이지? 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아찌, 기도의 장아찌로. 자, 장아찌 아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손 내려보세요. 장아찌 먹을 건데 이따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줄게. 자,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있나? 없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묘비에 글을 남기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묘비명이 되거든요. 자, 영계한 작가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자,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작가 또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한국에서 한 게임에 빠져 있었던 그 친구가 돌아가셔서 묘비명을 이렇게 남기셨다고 해요. 누구누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으면 묘비명을 뭐라고 남기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묘비명을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있잖아, 전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사님 그렇지 않은 적이 많은데요. 전사님 저번 시험에 100점 맞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낮아지는데, 얘들아, 공부는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해야 100점을 맞는 거야. 그거는 기도에서 구하는 제목이 틀린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도에서 100점 맞으면 나도 기도하겠다. 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기도를 해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들아,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간증했죠?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학교가 맨날 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학교인데, 하나님, 이 학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기도를 전도사님이 입으로 뱉으니까 몇 사람의 소수의 기도가 정말 학교를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학교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변화된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능력은 알고 맛보고 누려야 한다. 여러분, 부디 이 기도가, 전사님의 인생은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지 않으면 이 삐뽀 이게 울려. 이게 누군가 가르쳐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능력 있는 걸 체험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비단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게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뒤에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기도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혼자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인물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지 어떤 목사님은 말이야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자가 있는데 전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특별함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전사님 그걸 꼭 그렇게 파헤치 전사님이 파헤친 결과에 따르면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 사람의 이 뭔지 아세요? 예. 모니카, 수산나, 이순영. 여러분 모니카 먹는 거 아니나? 사람 이름이야. 모니카 누구지 아는 사람? 수산나 누구지 아는 사람? 이순영.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니카는 누구냐면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이 지금도 뛰어넘지 못하는 탁월한 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은 원래 있잖아 굉장히 탄탄한 삶을 살았어. 이 청소년 때 이미 아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있고 맨날 이 시전지 같은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있잖아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을 여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기 집 밖에 정원 안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런데 이 얘기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혔어.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어 읽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동요를 듣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폈는데 이 성경책에 나온 내용이 너희가 밤처럼 살지 말고 낮처럼 행실을 단정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빛을 옷 입으라. 이 말씀에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인류 역사, 신학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신학자가 돼요. 여러분 이 수산나라는 사람은요 수산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감리교회를 이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이 역사가 기억하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를 기도로 길러냈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숙녀라는 사람 마치 이름만 들으면 이름도 숙녀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분은 누구의 어머니냐? 김선도 감독님. 이 감독 할아버지요. 이 감독님을 기도로 키워내. 저는 감독님, 우리 감독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설교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와 진짜 거장이다,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얘들아 너희들이 이 감독님과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감독님 뒤에는 감독님도 위대하지만 감독님 뒤에는 이 감독님을 기도로 서포팅했던 이순녀 전도사님. 여러분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기도에서 나왔던 기도의 열매들 어거스틴이라든지 웨슬리라든지 김선도 감독님이라든지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전사님 따라서 해보자. 기도한 사람은 잊혀져도 기도의 열매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찾게 내뱉은 그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고 이 도시를 깨부시려고 하는데 하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어떡하지?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한 한 사람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이. 근데 롯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 멈추실까? 이 롯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하나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롯 뒤에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이 도시를 깨부시려고 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이 음식이 있어요. 롯을 보면서. 뭐냐면 장아찌. 장아찌가 뭐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겨울에 채소가 안 나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옛날에는 없었다. 그래서 고추나 뭐 마늘이나 이런 걸 이 조금 놔두면 상하니까 겨울철에 채소를 먹어야 사람이 이게 거줌도 안 피고 얼굴도 건강해지는데, 이 겨울철에 채소를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찾느냐? 이 채소들을 소금과 간장에 절여놔요. 그래서 고추를 간장에 절여놓고 깻잎도 간장에 절여놓고 마늘도 간장에 절여놔서 이게 딱 먹으면 무슨 맛이냐면 이제 고추 맛이 살아있는데 안에 간장이 완전히 그냥 잠겨져 있기 때문에 간장 맛이 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인 음식을 장아찌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장아찌. 근데 롯을 보면서 전생을 왜 장아찌가 생각나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완전히 잠겨 있어서 기도의 장아찌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전사님 잘 설명해 볼게. 이 장아찌는 있잖아, 음식이 안 상해. 이 고추가 잘 나서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 게 아니야. 고추는 열흘 있다가 상하고 20일 있다가 상해. 근데 이 장아찌, 소금에 간장에 절여 놓으면 이 고추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소돔이란 도시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도시가 막 썩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썩은 거 골라내려고 이 귤 안에 썩은 거 있으면 계속 놔두면 계속 썩은 게 번지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골라내려고 딱 손을 드는데 그 도시 안에 썩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도시를 심판하는 걸 하나님 주저하십니다. 근데 이 썩지 않은 사람이 왜 썩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돈 잘 벌었고 얼굴 잘생겨서도 아니라 이 사람 뒤에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장아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서 롯을 기도의 장아찌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기도해서 기도의 장아찌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잠깐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고 어려고 좀 힘든 일 때문에 죄를 짓는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딱 다루시려고 보는데 저기 뒤에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엄마 아빠를 바른 길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기도에 장아찌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엄마 아빠를 기도에 장아찌 만들자. 자, 여러분들의 학교도 마찬가지야. 학교가 막 난리 개판을 치고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학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보고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얘들아,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 기도의 장아찌, 하나님의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아찌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식탁이 풍성해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너네 밥 먹을 때 반찬 늘어나면 기뻐 안 기뻐? 기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품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은 있잖아, 이 기도의 장아찌니까 반찬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 없으면 좋지, 그 얘기가 아니라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학교와 어떤 쓰레기 같은 한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서 기도의 장아찌를 만들자. 근데 얘들아, 기도의 장아찌를 만들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보통 사람들은 죄의 장아찌가 되는 사람. 죄는 어떻게 장아찌가 됐으냐?
죄는 짓고 또 짓고 즐기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죄를 즐기다 보면 죄의 장아찌가 돼.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장아찌가 된 사람과 기도의 장아찌가 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봅시다. 죄의 장아찌. 죄의 장아찌. 소돔 사람들은요 죄의 장아찌가 됐던 사람들. 여러분 이 소돔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배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땅이 오염되고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거는 소돔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 땅 내려보시는데 소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사니까 맛보고 뜯고 즐기고 죄를 누리면서 막 즐기면서 사니까 그 땅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죄의 장아찌가 돼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패팡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나고 궁핍하고 배 굶주리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은 그냥 좋게 넘어가요. 하나님은 있잖아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셔.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눈이 머물고 어디에 귀가 가 있는 줄 알아? 이들 그런 상상기관이 주일날 전 세계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 그치? 지구 위를 딱 상상해봐.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쫙 예배 드리시는 걸 쫙 둘러보실 때 어디에 눈이 머무실까? 못 드리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배고프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없어서 배는 고픈데 혼자 울부짖으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따뜻한 난방 켜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더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는 얘들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막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여기는 가난한 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이게 인류 역사에서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침략해갖고 망해버렸어.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딱 붙잡고 살지 못하게 누르고 막 빼앗아가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잖아? 하나님이 그 피눈물을 보고 일제 망하게 해요.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면 그 나라는 망해. 그 나라는 망해. 하나님은 가난하고 있는 사람 절대 그냥 놔두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공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도시가 왜 망했냐? 음란한 문화 때문에 망했어.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얘기하면 좀 놀랄 텐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2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들어가는 이 2명의 천사들이 이 2명의 천사들은 그냥 사람의 모습, 여행객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사람을 못 봐. 여행하는 사람, 유학하는 사람,
이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못 보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집이 없거든. 밖에서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맨날 밖에서 여행하는 사람 앉아있다가 여행하는 사람 가면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세요. 따뜻한 거 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는 거야. 근데 이 롯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롯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천사 2명이 지나가는데 천사인지 모르고 여행객인 줄 알고 뛰어가서 이 천사 2명을 붙잡고 우리 집에 와서 밖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배고픈데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우리 집에서 좀 잠 좀 주무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소돔 땅 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야 얘들아. 아멘. 이거 잘 기억해. 아무튼 2명의 천사들을 지금 이제 롯이 모셔가지고 집에 다 맛있는 거 드리고 잠자리 딱 깔아드리고 이제 집에서 자는 거야. 밤이 됐어. 근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집을 막 차고 난리가 났어. 소돔 이 땅에 있는 남녀노소 어른 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롯의 집을 뺑 둘러서서 계속 발로 차는 거야. 나와! 나와! 그래서 롯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에 홀린 듯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아까 낮에 니네 집으로 들어간 2사람이 있지. 있어요. 내 여행객들입니다. 내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2명 끌고 나와. 우리가 이 2명 가지고 성관계 할 거야. 이 도시가 얘들아 이런 문화야. 이게 지금 남자와 여자 성적인 연합이 부부 이외에 너무나도 많이 난 거야.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거 계속 놔두면 하나님 그 도시 그 나라 망하게 하죠. 그 나라가 성적으로 부부 이외에 이상하게 남자 여자 관계가 막 섞여 있으면 음란해지면 하나님 그 도시를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소돔이 원래 어떤 도시였는지 알아? 이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을 거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까지. 원래 소돔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이 여호와의 동산은 사실 있잖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야. 원래는 소돔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아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죄는 땅을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죄가 땅을 더럽힌다. 얘들아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5, 6학년 친구들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냐면 너희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을 더럽히기도 해요. 한 사람의 죄가 모이면 땅을 더럽힌다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와 이 싸우고 있는 이 죄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 내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도시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땅을 더럽히지만 기도는 땅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원래 소돔은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지만 그 소돔도 한 사람의 기도가 버틸 때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나눌 거 기도의 장아찌. 아까는 뭐였죠? 죄의 장아찌였어요. 죄의 장아찌. 소돔 고모라는 죄의 장아찌였어요. 근데 반대로 기도의 장아찌로 살았던 한 사람의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돔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롯이 남아있잖아요. 두 명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 그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족들과 이 도시를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냐면 지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진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천사가 롯과 부인과 두 딸의 손을 딱 잡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영적인 상상을 해봐. 이 도시를 그냥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게임 같지만 그런 거지. 왜냐면 이 두 가족이, 이 롯의 가족이 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갈까? 절대 그냥 안 가. 아까 그 밤의 분위기 알지? 그러니까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성 밖을 깨는데, 성을 나왔더라도 이 도시가 이제 심판받으면 성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는데 이제 롯이 무서워서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9장 22절 시작.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도시를 망가뜨리려고 하실 때,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드는 한 사람, 그게 누구냐? 기도의 장아찌였던 롯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죄는 땅을 더럽히지만 기도는 땅을 깨끗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있잖아. 학교가 엉망진창이야. 막 난리 버적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괴롭히고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들 간에 싸우고 학생들 간에 왕따 폭력 잔뜩 일어나. 학교가 와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전사님 중학교 때 어떤 줄 알아? 선생님이 막 야 너 빨리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막 선생님을 놀려. 잘 가보세요! 선생님이 몸뚱이로 쫓아오고 그럼 얘를 따라서 노는 애들이 선생님이 일로 가면 반 저기로 도망가. 일로 가면 일로 도망가. 반 전체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교탁에서 물건을 집어던졌더니 이게 깨져가지고 해요. 피나고. 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고만 터지고. 학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있잖아. 전사님 중학교 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 200~300명이 있어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학교가 아무리 이렇게 쓰레기같이 굴러가더라도 그 학교를 위해 단 한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학교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이번 수학시험 97점 맞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승진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잖아. 이미 정해진 답 아니야? 그거 안 들어주면 너네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기도 아니야. 이런 기도는 응답되기 힘들다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죄는 땅을 더럽히지만 기도는 땅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학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서 이걸 적었어.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가정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야. 저 학교 완전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저 학교 이제 터버려야 되겠다고 가는데 그 학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가슴 터져주고 진짜 가슴 터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구나. 저분은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 가슴 터지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여기만 봅시다. 전도사님이 이거를 강대상에 붙여놨어.
전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요.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 하나는 돼요. 자, 혹시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눈을 감아볼 때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엄마 아빠를, 내가 다니는 학교를, 학원을 기도를 쌓고 쌓아서 우리 기도의 장아찌가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학교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학교마다 기도의 운동들, 해피스쿨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